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권력, 명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로지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시간, 노력,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돈을 위해서는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은 지난주 11장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신앙 간증과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과 마지막으로 바울이 방문하기 전 고린도 교인들이 해야 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바울의 신앙 간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고 그가 14년 전에 체험한 천국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본래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교인들에게 바울을 음해함으로 어쩔 수 없이 천국까지 갔다 온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셔서 지상에 존재하는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지만 또 그와 같이 그에게 육체의 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가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를 더욱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기적과 표적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비록 가진 거짓 선생들보다 별로 말을 잘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처럼 기적과 표적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 병자를 치료한 적이 있느냐? 또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느냐?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대접받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부를 쌓으려는 싹군 목자하고 싹군 욕심꾸러기들입니다. 그런 욕심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웅변을 잘하고 철학적 지식이 많아도 그들에게는 사도직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께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동안 함께 가르침을 받고 동고동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사도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께서 인정하신 진정한 사도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사도직을 인정받아야 그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사도라 해도 교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고 교인들을 지도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목자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이 거짓 선생, 거짓 목자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온 얘기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의 약한 면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려 하면서도 사도로서는 확실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신앙인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됩니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한다 해도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나친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고 거짓 교인들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만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인임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거짓 선생들처럼 예수님을 도덕적 선생으로 주장한다거나 실패한 혁명가로 주장한다거나 부활을 부인한다거나 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지요. 12 제자들을 보세요. 모두가 한결같이 순교로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끝내는 순교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도 목사가 되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또 집사님이시니까 아들이 목사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너무 상업화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니까 따라서 목사가 되고, 아버지가 큰 교회에 목회를 했으니까 그 큰 교회를 이어받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다 한결같이 예수를 만난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오늘날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왔지만 천국 갔다 오면서 육체의 질병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또 눈병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편두통 또는 언어장애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받으면서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이 너무 교만할까 봐 일부러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바울을 사랑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렵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감시하고 바라보고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면서도 또 두렵긴 하지요. 마치 소의 코를 꿰서 코를 뚫어서 제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수고비와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았지만 바울은 일체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이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돌보고 키우는 것이지 않느냐.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마음 자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생활비와 전도비까지 쓰고 있지만 그런 것은 괜찮다. 오직 너희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바라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외국 유학까지 보내고 심지어는 부부가 기러기 아빠가 되기도 하고 기러기 엄마가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하는 소리가 있지요. 무자식 상팔자라고. 사실 자녀가 없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인생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대학까지 공부시키려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요. 자녀가 2명이면 또 따블입니다. 따블로 들어갑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피덩어리 같은 어린 생명이 어른이 될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지요. 그럼에도 또 그 자녀들이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자녀가 없는 가정은 적막강산입니다. 젊었을 때나 부부가 둘이 있는 게 좋지. 나이 먹으면요 서로 소가 닭보듯이 바라보고 집안은 늘 조용한 절간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상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지요.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집은, 그러나 어린이가 없다고 해서 그 집이 행복합니까? 아이가 없는 집은 망한 집이에요. 어린이가 없는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노인들만 있으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누가 회사를 운영하고
군인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아이들 많이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자기 것으로 허비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직접 받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를 통해서 받든지 교묘한 수수를 부려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 동역하는 디도가 너희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디도가 나와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결코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을 바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돈을 허비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로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도 그렇습니다. 그 꿈을 이루면 돈과 명예가 오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그 꿈이 좋아서 무조건 그 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꿈도 이루어지고 돈과 명예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즐기면서 하라는 것이죠. 노력해 나가는 과정을 즐기면서 하면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면 돈과 명예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기쁨으로 섬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나기 전에 회개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해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냉대를 받았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동역자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결과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두 번째 방문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 방문할 때도 두 번째 방문할 때처럼 교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냉대를 받는다면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들이 바울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면 엄청난 징계를 할까봐 고린도 교인들이 겁을 내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본문 20절에 나와 있지요. 바울은 그렇게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징계를 하고 교인들을 축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당을 짓고 무슨 파에서 싸우는 것을 중지한다는 바울을 앞에 두고 비방하는 것이나 또 중사하고 수군수군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사한다는 말은 바울을 앞에 두고 비방하는 것이고, 수군수군하는 것은 바울이 없는 뒤에서 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만하고 교회가 어지러운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내가 방문하기 전에 이런 못된 환경을 다 정리하고 서로 예수의 사랑으로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올바른 주의 말씀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위기 조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나 국내의 어떤 곳을 방문할 때나 미리 실무자들이 미리 방문해서 모든 스케줄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분위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교회의 부흥사님들이 초빙돼서 올 때도 그 부흥사님들을 얼마나 광고합니까? 기대감을 가지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고 바울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우습게 본다면 안 가는 게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 해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더 힘을 얻고 엉뚱한 생각 못하겠지요. 사랑과 은혜는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강제로 거꾸로 들어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런 부름의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과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올바로 지도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에 귀를 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